우리는 지금까지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예수님처럼 가르쳤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랍비들도 서기관들도 어떤 지혜자들도 예수님처럼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5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르라. 여기서 이 말씀이란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탁월함에 깊이에 굉장히 놀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신적 권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이란 걸 그들이 안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걸 말할 수 없는, 가르칠 수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자직강이죠. 저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 저자가 아니면 이 행간의 의미를 말해줄 수 없고 가르쳐줄 수 없는 그런 저자직강, 저자의 북코선트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또 서기관과 같지 않았단 말은, 서기관은 그 당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 배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고 또 새롭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놀랍고 새롭지만 또 이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3가지 은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고 우리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은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또 나쁜 열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은유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된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거짓 제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 거죠. 참된 제자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거짓 제자는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그리고 좋은 제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이고 거짓 제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3가지 은유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깨달은 거, 알게 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좁은 문 갈지 넓은 문을 갈지, 좋은 나무가 될지 나쁜 나무가 될지, 반석 위에 집을 질지 모래 위에 집을 질지, 이제는 우리의 행함이 요구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은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특히 요즘같이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우리는 듣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산책하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실천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는 것에는 정말 열심인데 실천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듣는 걸 좋아하니까 실천도 잘하고 있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행함도 잘하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놀랍고 은혜로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설교를 하실 때마다 그걸 다 새겨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운 거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 행하셨던 것을 흉내내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제자 행세를 하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가 참된 제자이고 누가 참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확실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 확실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또 속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고 참 고백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누구를 향해 주여 주여 또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한 사람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리더나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승화를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는 굉장히 은혜롭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마지막 이 결론에서 이렇게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은 잘 없고,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은 좋아하는데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문제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문제가 야고보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초대교회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우리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인 중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성도들의 비율이 57%가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좋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좋은 말씀 들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혹시 인생의 문제들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행하기 위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로만 전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더 나은 의를 보여줄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고백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백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과 행함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속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듯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그날이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굉장히 초월적인 행동이죠. 예언, 축기, 기적.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해놓은 일과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 또는 우리가 했던 선한 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길가에 있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복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란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란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성령의 열매들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산상수훈 제일 첫 시간에 팔복의 말씀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팔복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게 살아야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은 이런 존재라는 거였죠.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언과 축사와 기적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오늘 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말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진심으로 진의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성품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방언도 못하고 이런 은사도 없다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 참된 제자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불법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불법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도 그것은 불법인 겁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씀대로 말씀의 진의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은 전부 그들의 주장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들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서도 예수님과 무관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상수훈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어떤 일을 행해도 그것은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다 불법이었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을 형식적으로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합법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진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까지 생각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마지막 세 번째 은유로 마무리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은유는 모든 가르침에 대한 그 마지막 쐐기를 박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고 고백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행동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들었다고 할 수 있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깨달았고 알았다고 할 수 있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집을 짓는 건축가를 이렇게 은유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의 이 건축 방식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갈릴리 주변은 모래가 많아서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 이 모래를 치우고 약 한 2, 3m를 파고 내려가서 반석을 발견하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아서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곳에는 10월이 되면 우기가 옵니다. 많은 비가 내리죠. 그러면 순식간에 홍수가 나고 범람하면 이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떠날려 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단 말은 완전히 파괴된단 말이죠. 지혜로운 건축가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어도 끈떡없지만, 어리석은 건축가가 모래에 지은 집은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면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건축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그 건축가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가이고,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은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에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고백이 아니라 실천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날마다 선택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 인생의 집, 우리 가정을 잘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